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너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안에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민이라. 너는 재판장을 거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그들의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함께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떼진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율법을 하나하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을 만한 율법을 주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준이 거룩하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또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교회들마다 사람들마다 거룩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의미에서 거룩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올바르지 않은 이유 때문에 거룩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잘못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꼬마 아이가 있다면 꼬마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학교 가고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일 겁니다. 그보다 조금 더 성인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모에 대한 효도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그러한 효도의 기준이 다른 것처럼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다른 기준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에게 합당한 거룩의 태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은 지 한참 오래됐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우신 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예수님이 생하실 때의 거룩함은 좀 더 높은 수준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또 지난 수요일날 함께 보았던 말씀들의 율법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22장의 하반부를 읽었는데 앞에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1절을 제가 1절부터 조금 읽어보면 22장 1절 부분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남의 아주 귀한 그 사람 보통 그 당시에는 소와 양이 그 가정의 재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가 소지하지 않고 있고 그거를 죽여서 잡거나 아니면 팔았을 경우 그 사람 손에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소 5마리 그리고 양 4마리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 손에 4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송할 거다. 그러니까 그 아직 팔거나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갑절 정도를 갚으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왠지 종교적인 것에만 해당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식적인 일반적인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둑질했으면 그에 대한 배상. 지하철도 그냥 원래는 지하철에 적당한 페이를 내고 지하철을 타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몇 배의 요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것을 물게 된다. 이런 말들이 써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율법도 우리가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것이죠. 2절을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걸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이 얘기는 도둑이 우리 집에 지금 들어오는 상황에서 내가 그 도둑을 때려가지고 죽였을 때 죄가 없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도둑을 제가 때려 죽이면 저한테도 과잉방어에 해당하는 죄를 물어서 저도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도둑이 들어왔는데 내가 도둑을 쳐 죽이면 그건 고의성이 다분해서 도둑을 죽인 것을 인정해서 그 흘린 피에 대해서 죄값을 도둑을 쳐 죽인 사람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에서도 조금 오늘날의 도덕의 기준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오늘날의 법적인 것이나 혹은 도덕적 기준에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윤리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관을 뭐 대충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셔서 허술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이 악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태도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아시고 율법을 보시면 율법 안에서 오해가 없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두 가지 태도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은 아직도 어쩌면 인간이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 도둑질 하지 마, 너희 뭐 하지 마, 너희 사람을 상해하지 마 하면 죽어.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형벌을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르기가 너무나 일상다반사다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율법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제사장 백성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선택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밖에 있는 다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놀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크리스찬이 다른 죄를 저질렀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인간이 원래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하나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다른 하나의 태도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갖고 있는 태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인데 모든 사람들의 거룩함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낮춰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함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은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은 참 되게 기본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 율법을 비틀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들을 설령 모르고 그냥 율법만 단순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래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래 너 은혜롭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바라는 것들도 그런 거죠. 어른을 봤을 때 자 인사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아이가 부모 말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사를 그냥 자기 마음의 존경함과 그 어른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만으로 그래 인사를 받는 어른 입장에서도 그래 잘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래 잘했다. 사실 인사가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라고 하는 어떤 규칙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인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의미들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른이 시키는 것을 아이가 그 본질적인 마음까지 다 갖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인사한다 할지라도 그래 그거로도 너의 거룩함을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너의 거룩함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율법들을 그리고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이 율법들을 주시면서 만약에 이것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누구나 힘 있는 자가 그냥 공격해버리고 갈취해버리고 그리고 막 내 욕구에 따라서 여자를 샀다가 여자를 그냥 마음대로 버렸다가 이런 일들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는 그냥 붕괴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규칙들을 너무나 당연한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지키면 그래 거룩하다고 해줄게.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무엇입니까?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시면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라. 지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지야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야.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중대한 세 번째의 중대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22장의 소제목은 무엇이냐면 재산권 규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각종 도덕 규범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은 전반부에는 재산권 규례, 그리고 16절 하반부는 도덕 규범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다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 나의 갈급함을 아신다. 하나님 나의 욕구를 아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사건들입니다.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도둑을 때려 어두운 상황에서는 자기 몸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실수로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로 죽였을 경우에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화나고 오늘 따지면 불을 켰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을 했는데 죽이기까지 패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원치 않게 살인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명확하고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도둑을 제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죽을 때까지 패가지고 혹은 죽을 때까지 무슨 흉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감히 우리 집을 저렇게 해? 라고 하는 생각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행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외에도 어떤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남이 물건을 맡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탐심을 일으켰을 때 어떤 식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그런 등등의 율법들, 즉 재산권 규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사실 이 율법들이 걸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 탐심이 생겨나거나 남의 물건이나 혹은 남의 심체를 해하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교범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내가 저 이성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또 짐승과 행음하지 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마라, 이런 종교적인 모든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과부나 고아를 보호해라. 그러지 않았을 때 너에게 내가 과부나 고아처럼 만들어주겠다.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너희가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런 과부나 고아처럼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애굽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가 너의 의지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돈을 꿔줬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입니다. 뭐 은행이 더 부자인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꾸잖아요. 더 많이 꿔주잖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돈을 꿔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은행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꿔줍니다. 근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꿔줄 때는 그를 불쌍히 여겨라.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앞서서 이 전반에는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을 그 돈이 없는 사람에게 꿔줄 때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은행이 꿔줍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미 내가 돈을 꿔줄 때 갚을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것을 내가 꿔줄 때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그에 대한 담보로 이자를 내라 이러는 거잖아요. 담보를 내놓을 것조차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자를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안전장치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괴롭다. 그러니까 돈을 안 꿔줘야지.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공급자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한테 돈을 꿔줄 때 이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모 교회 청년들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에 관련된 그런 토론들을 예전에 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말씀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럼 내가 누구에게 돈을 꿨을 때 이자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태도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는 게 아니라 문자를 너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꿔치되 그냥 이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재산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어떤 걸 가져야 되냐면 나의 모든 공급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꿔줄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생각할 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거룩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앞서도 계속 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신 각 율법들은 그냥 일반 넌 크리스천도 지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 율법에 해당하는 것을 지키고 있는 넌 크리스천들을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누구나 그 법을 지키는데 어떤 동기로부터 비롯돼서 그 법을 지키느냐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혹은 들에 있는 어떤 상처 입은 짐승을 잡아먹었다. 그럴 때 그게 위생상 좋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찢긴 동물의 고기를 들에서 그냥 죽어있는 찢긴 고기의 동물은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 또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함부로 먹으면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생을 위해서 법으로 금지하신 거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들에 너희가 이렇게 줍줍을 할 만큼 너희의 그런 신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지지 먹지 마. 또 사줄게. 여기 또 있잖아. 그걸 왜 주워 먹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할지라 말씀하시면서 길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공급자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율법에 걸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많은 것 원래 지금 유대인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 문자 안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키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되게 율법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율법의 가장 궁극적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그래서 믿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마치 내가 아끼는 것처럼
이웃을 아끼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대한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 굉장히 그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너희가 그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의 마음, 즉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느냐를 이룬다면 너희에게 모든 율법들은 너희가 자연스럽게 더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율법의 문자적으로는 관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 자체가 되게 관대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 관대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끌어 죽이지만 내가 과실치사를 했을 경우에는 도피성을 주어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어떤 율법들을 어겼습니까? 다윗은 십계명에 있는 율법 중에 되게 중대한 것들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다윗이 자기의 왕국을 하나님께 주신 다윗의 왕국을 딱 건설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구 조사가 무슨 의미냐면 내 국력이 얼마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조사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혹은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쳐들어가거나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래 일상생활에는 그런 체크하는 게 맞죠. 우리 가정의 재정적 여건이 어떻게 있나 맞는데,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 안에는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너가 이뤄놓은 이 왕국의 힘을 나보다 더 의지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랬다고 해서 다윗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고 다윗 아웃 하셨습니까? 급사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인구조사한 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섬긴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가장 심한 접전 지점에 최고의 성공에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전투가 심한 그 가운데서도 제 앞에 서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군인의 입장에서 그 명령을 왕의 명령을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즉 이것은 왕의 왕권을 통하여 살인 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긴 셈입니다.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물건이나 어떤 가축이나 이런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중대한 십계명들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것은 단지 그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어긴 것을 하나님 모른 체 하시거나 어떤 도덕적 관념이 다윗에게만 굉장히 관대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쩌면 내가 고의적으로나 혹은 고의적이지 않게 다윗이 한 행동들은 고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당신의 할 수 있는 희생들을 하시면서 다윗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이든 비고이든 때로는 우리가 그 율법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원래 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여러분을 쳐내버리거나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모르신 척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담대하게 여러분의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선포하는데 무엇을 선포할 것이냐면,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완벽하고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고 문자 그대로 다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구나.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의 생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이 피곤한 가운데 예배에 나온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뭐가 뭐 특별한 거야? 절에 가려면 야 산꼭대까지 올라가야 돼. 막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혹은 이슬람은 더 많은 종교의 어떤 규례들이 있어. 교회 그냥 차 타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원한 데서 이렇게 예배 뜩 드리는 1시간 드리는 게 그게 뭘 대단한 종교의식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은 그래 우리가 힘들고 그런 건 뭐 그렇지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좋아. 찬양하는 거 좋아. 사람에 따라서 더 깊은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얕은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충분히 아멘하고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들어도 그냥 잘 모르겠다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다 좋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너희 모두 다 내 백성이고 내가 거룩하다고 여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